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의 첫 결실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반기 무사히 지나왔다라고 하는 안도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을 실제 우리 역사 속에서 이루시고,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그런 귀한 오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생각들이 종종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내 기도 듣고 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내 사정 알고 계실까?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은 더디고 상황은 오히려 더 깜깜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자녀들의 문제를 가지고 몇 년을 기도하며 씨름을 했는데 변화가 보이지 않을 때, 직장과 사업의 미래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러한 힘든 일들을 만날 때, 병상의 회복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지만 그 소리가 아무도 들리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질문들을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 어디 계실까? 주님 내 기도 듣고는 계신가? 주님 정말 약속을 지키시는 분 맞나?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마태복음 말씀은 우리의 그 질문에 정면으로 답해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록하면서 이 탄생이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수백 년 전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셨고, 하나님의 계획하셨던 그 약속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역사 속에 위대하게 성취되었다, 이렇게 마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는 아주 독특한 공식이 하나 있는데, 이 공식을 성취 공식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지금 이루어진 이 모든 일들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셨던 그 예언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계획해 오신 그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지금 이렇게 성취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이 진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연히 오신 분이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정확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에게 오신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렇게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비록 우리의 삶 속에 응답이 더디더라도, 주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이 보이더라도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맥주절의 감사가 결국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침묵같이 보이는 가운데에서도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졌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만약 우리가 그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함께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침묵 속에도 약속은 살아 있습니다. 침묵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침묵 가운데에서도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처음에 길고 지루한 족보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까지 이어지거든요. 거기 보면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윗까지, 다윗에서 바벨론 포로 가기까지,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지금 이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이 족보를 쭉 설명을 해요. 그래서 42세대를 아주 빠짐없이 호명하면서 기록을 합니다. 근데 이 긴 지루한 명단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주신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이렇게 많은 세대가 흘러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이렇게 긴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잊혀지지 아니하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우리 구원자 메시아를 약속하셨어요. 다윗에게 그 메시아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엄청난 시간이 걸렸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선지자의 마지막이 말라기입니다. 근데 말라기 이후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기간이 400년이었어요. 400년 그 기간 동안에 단 한 명의 선지자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을 400년 침묵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400년의 침묵을 깨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걸 선포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400년 기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시간이었겠습니까? 하늘이 닫힌 것 같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잊은 것 같이 보여지는 시간,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고 어떤 선지자도 일어나지 않는 절망의 세월, 그게 400년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약속을 파기한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침묵의 시간 가운데에서도 주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탄생할 것이라고 약속을 주셨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처녀의 몸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침묵은 그 약속을 버린 것이 아니라 약속을 향해서 묵묵히 나아가는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마침내 22절에 마태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여기 이루려 하심이니 할 때 이 이루다라고 하는 말은 가득 채우다, 완성하다, 그런 뜻이에요. 약속은 빈 그릇이 아니고 주님이 가득 채우셔서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수백 년 전에 주신 그 약속이 한치의 빈틈도 없이 가득 채워졌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시작하신 약속을 중간에 비워버리는 분이 아니에요. 끝까지 가득 채워서 완성시키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 우리의 마음이 뭉클해지지 않습니까? 400년 침묵의 시간이 주님이 약속을 버린 것이 아니라 약속을 무르익게 만드시는 시간이었다는 것.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 기도의 응답이 지연되는 것처럼 보이고 주님의 침묵이 긴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무너집니다마는, 그러나 이 성탄의 복음, 이 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결코 잊으신 적이 없고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닙니다. 약속을 잊어버려서가 아닙니다.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정하신 때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계셨죠. 성령님께서 그분에게 어렸을 때에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평생 그 약속을 붙잡고 내가 메시아를 만날 거다 기대하면서 살아옵니다. 세월이 지나고 머리가 하얗게 새는 동안에도 그 응답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안고 성전에 들어왔을 때에 시므온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메시아인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 아기를 품에 안고 시므온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주제여, 이제는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제는 더 이상 여한이 없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평생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그 약속을 잊으신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덮어놓았던 기도 노트를 다시 한번 펴보십시오. 응답이 되지 않아서 제껴놓았던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다시 한번 꺼내보십시오.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는 것을 믿고 다시 한번 그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무릎을 꿇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조급함을 내려놔야 합니다. 내가 정해놓은 시간에 하나님 이루어 주시기를 우리가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때가 되면 가장 선한 때에 주님이 그 기도의 응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소리내어서 주님 앞에 간구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흔들리는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하는데 기도의 응답이 더디고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삶의 영역에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여놓고 우리가 그걸 확인하면서 계속해서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700년을 건너서 그 약속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수백 년을 건너서 하나님은 언약하신 그대로 글자 그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예언을 성취하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대충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약속이 분명하게 언약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두 가지 특별한 표현을 씁니다. 하나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호칭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처녀가 잉태한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먼저 20절 말씀 좀 보세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근데 천사가 요셉을 부르면서 이렇게 부르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다윗의 자손 요셉아. 여러분 일찍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내 집,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될 것이다.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렇게 언약하셨어요. 그걸 우리가 다윗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셉에게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예수님이 그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로 언약대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마리아가 잉태했는데 그 잉태된 자가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예수님은 요셉의 씨가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요셉을 하나님께서 그 사용하셔서 그 마리아를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게 하고 그 낳는 아들을 자기의 아들로 입적하게 만드심으로 그래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언약이 바로 요셉을 통해서 온전하게 성취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천사의 명령에 순종해서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고 그 아이의 이름을 친히 예수라고 지어줌으로 예수님은 합법적으로 다윗의 가문에 입적되게 되는 것이죠. 이로써 다윗에게 주신 영원한 왕위의 그 언약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또 하나 2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기서 마태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는 것이 이사야서의 예언이 성취되는 거라고 선언을 하죠. 그런데 이사야의 어떤 말씀을 얘기합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처녀가 잉태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처녀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알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거든요. 이 알마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좀 사람들이 구구절절 해석이 다른 경우가 많아요. 여기 원래 알마라는 뜻이 결혼하지 않은 젊은 여인을 가리키는 말인데, 근데 이 알마라고 하는 단어가 처녀냐 아니면 그냥 젊은 여인을 가리키는 말이냐, 이 사람들이 헷갈려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에 나오는 알마라고 하는 단어가 예수님 오시기 전 200년 전에 헬라어로 성경이 번역이 되거든요. 그걸 70인경이라고 얘기하고 70인역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번역하는 과정에 이 이사야의 말씀을 이 알마라고 하는 단어를 동정녀, 처녀라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헬라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논란의 여지가 없는 처녀라고 하는 것으로 번역이 이어지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준 것은 예수님이 동정녀에게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갑자기 조작되거나 짜맞춰진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수백 년 전부터 처녀가 잉태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마태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 예언은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주 전에 이 예언의 이야기를 나눴죠. 그 예언의 말씀을 들었던 게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이 아하스 왕은 징조를 구하라 그랬는데 불신앙을 가지고 징조를 구하지 않잖아요. 그런 아하스 왕에게 징조로 아예 주어진 예언의 말씀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이사야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그 예언은 700년을 건너뛰어서 그래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오늘 완벽하게 성취된 것을 마태복음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윗의 언약도, 그리고 미가 선지자의 예언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도 어느 것 하나 흐려지거나 어긋난 일이 없습니다. 약속을 글자 하나까지 완벽하게 정확하게 지키시는 우리 주님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확하게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어떤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다윗에게, 이사야에게, 미가에게 주신 약속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구나.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도 똑같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것이구나 라고 하는 보증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저 듣기에 좋은 말씀 정도로 받아들이곤 합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들을 가지고 액자를 만들어서 우리의 가정에 또 업장, 우리의 업소에 걸어놓곤 합니다마는, 그러나 그 약속을 정말 신실하게 믿고 그대로 따르지 않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냥 보기 좋은, 읽기 좋은 말씀으로
그렇게 두곤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속을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에게 이사야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수백 년이 지난 뒤에도 글자 그대로 정확하게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도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 사실이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을 든든히 붙들어 준다고 믿습니다. 분명히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약속을 막연하게 두시는 분이 아니라 글자 하나까지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똑같이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얼마나 걸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그게 25년이나 걸렸어요. 아들 주겠다고 한 약속이. 그래서 나중에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9세,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그때에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잖아요. 그 약속을 받을 때 사라는 웃었습니다. 아브라함도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21장 1절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그 기한에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사람이 보기에는 늦은 것처럼 보여도 정하신 때에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기도했던 그 기도가 정확히 이루어졌던 사건들을 한번 돌이켜보고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신 그 일들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시간들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응답되지 않는 막연한 기도 앞에서도 그것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정하신 때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기도의 자리를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맥주 감사주일 보내면서 감사가 그냥 막연한 감정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들을 하나하나 헤아려 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아직 응답되지 않은 것도 그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때가 되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다 이해되지 않아도 믿음으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19절 보십시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기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의로운 사람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잖아요. 율법대로. 그런데 그 율법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그냥 경직된 원칙주의자가 아니라 이해가 되지 않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의 의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의로운 사람 요셉이 자기의 약혼녀가 자기 아이가 아닌 다른 이의 아이를 가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내 약혼녀가 배가 불러와요. 근데 나하고 관계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잖아요. 그때 의로운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율법에서는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압니까? 이 율법대로 한다면 그 부정한 여인을 사람 앞에 끌어내고 그리고 나와 관계를 맺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면서 그를 돌로 쳐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고 율법으로 정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의였습니다. 그 사회에. 그러나 요셉은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요. 참된 의인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죽이는 게 아닙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살려내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가만히 끊으면 어떻게 돼요? 지금 이 마리아가 가진 부정한 일들을 눈 감고 그냥 끊어버리면, 예를 들어서 그 아이가 요셉의 아이인데 요셉의 아이를 돌보지 아니하고 그 약혼녀를 만약 쳐냈다, 그러면 모든 비난이 요셉에게 갈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부정한 여인인데 드러내지 아니하고 끊었다, 그러면 마리아는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매장될 겁니다. 그런데 끊어버리면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화살이 요셉에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요셉은 자기가 뒤집어 쓰고 그리고 마리아를 살리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끊고자 했던 것이죠. 이런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가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모든 것이 이해가 되고 설명이 되어서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의문이 다 풀린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응답이 더딘 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원망이 신뢰로 바뀔 것입니다. 조급함이 기다림으로 바뀔 겁니다. 두려움 대신에 평안이 자리를 잡을 것입니다. 약속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 앞에도 이해되지 않는 길들이 있을 때가 있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지, 왜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시지 않는지,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자리에 우리가 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이해가 될 때까지 그냥 서서 원망할 겁니까? 아니면 요셉처럼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신뢰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길을 걸어가실 겁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사람은 후자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끝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신실하심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원망 대신 신뢰로, 조급함 대신 기다림으로, 두려움 대신 평안으로 우리가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미뤄놓았던 순종이 있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서 내가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습니까? 약속을 지키시는 주님을 믿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응답이 더딘 걸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원망이 있습니까?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급함에 떠밀려서 내 방법대로 하지 않고 오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며 신뢰로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약속대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400년을 침묵하셨어도 그 침묵이 하나님의 부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파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700년 전에 주신 그 말씀이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고 처녀의 몸으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습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가 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순종이 먼저가 아니라 은혜가 먼저입니다. 뭐가 먼저라고요? 은혜가 먼저라고요. 우리가 약속을 잘 지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자격 없을 때, 아직 죄인일 때 주님이 먼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주님이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그 약속의 절정에서 온 우주를 다스리는 왕이 우리를 위해서 그 영광 버리고 가장 연약한 아기로,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의 저주의 자리까지 내려오셨어요. 그 압도적인 은혜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은 그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일 뿐입니다. 오늘 맥주감사 주일에 우리가 드리는 감사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니까 이렇게 열매가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내 의가 아니라 침묵처럼 보이는 시간에도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그 약속을 정확하게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위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는 감사, 아래로는 더 구체적으로 순종하는 감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이 깜깜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비껴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 수백 년의 침묵을 깨고 우리에게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언약도 이사야의 예언도 한치의 오차 없이 이루셨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위기와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도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오늘도 신실하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보 안에 있는 삶으로 나아가는 예배 꺼내시고 오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 여러분의 결단 함께 적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